다니엘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요. 구약 12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위를 뚫고 오셔서 다들 반갑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이 한 교회마다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특히 이제 큰 교회일수록 그런 분들이 많겠죠. 아니, 주변에 제 친구도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자기도 아직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돌아온 그 퍼센트가 98%입니다. 2%는 그럼 뭘까요? 누구겠습니까? 종국 형제가. 종국 형제만 돌아오면 100%가 우리가 돼요. 오늘 올 수 있을 뻔했는데 좀 또 연기가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또 교회 신뢰도가 자꾸 또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나마 교회에 대해서 또 괜찮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코로나 시대에 이제 방역으로 인해서 좀 마찰이 생기면서 교회가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다. 사회 전체의 안전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집단이다. 좀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 자체도 줄고 있죠. 한때는 우리가 1000만 성도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과장하면 1200만 명이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어요. 이제 그런데 지난번에 통계청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한 800만 명 정도로 줄어가지고 좀 개신교계가 조금 충격을 받았죠. 800만 명인데 그 중에 200만 명은 우리가 이단으로 봅니다. 800만 명 중에서 2단이 한 200만 명, 2단으로 우리가 이제 거기도 기독교라는 데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200만 명 정도는 2단에 속하신 분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600만 명이 되잖아요. 그 중에 가나안 성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래도 종교는 기독교라고 적으시는 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한 5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제 많이 줄었죠. 근데 그 중에 20%가 지금 교회를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니까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중에 주일에 규칙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제 400만에서 500만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죠. 영향력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아졌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약해지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지신 건 아니다. 교회가 약해진다고 하나님이 약해지신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면 이제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1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느부갓네살이 나오니까 또 종욱 형제가 기억이 나네요. 종욱 형제가 전에 퀴즈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저희는 막 요시야, 막 요아스 막 이런 사람들 7살, 8살에 왕이 됐던 사람을 생각했더니 느부갓네살이 4살에 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막 웃었던 기억이 또 종욱 형제가 더 그리워지네요. 느부갓네살하면 항상 종욱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막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많잖아요. 막 빼앗아 가지고 가서 자기네 나라 바벨론의 신전에다가 갖다 넣습니다. 그 물건들을.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고대 국가들은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신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거는 신과 신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나라를 이기면은 우리나라 신이 센 거가 되고, 우리나라가 지면은 우리나라 신이 약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 신전을 가서 야, 니네 나라 신은 이것밖에 안 되지, 우리 신이 더 세지 임마, 막 그러면서 막 그 다 부수고 거기 있는 막 그 신상들 목 자르고 물건들 가지고 와서 자기네 신전에서 신에다 바치는 거죠. 신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거기 있는 물건들을 빼앗아서 자기네 신에게 갖다 줬다는 거는 하나님이 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더 세고 하나님이 졌다, 이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역시 바벨론의 신이 짱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이 약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러니까 유다 왕과 그 성전에 있는 그릇을 넘기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움에 져서 그들이 그를 뺏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왕도 넘기시고 그 하나님 그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도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냥 넘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유다 왕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안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고 이 모든 일들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겪는 고난이 나와는 내가 잘못한 거는 관계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그 모든 것들 뒤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일도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도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요. 우리가 약해졌다고 하나님이 약해지신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망한다고 하나님이 망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황 안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반응할 것인가? 혹시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돌아가고 뚫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뚫고 나가면서 분별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7절 그 전에 보면은 아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포로로 많이 잡아갔다 그랬잖아요.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중에서 그 바벨론에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라. 뽑아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자. 3년 동안. 바벨론의 음식을 주고 바벨론의 정치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사회, 심지어는 아마 점성술 같은 것까지 바벨론의 학문을, 그러니까 엘리트를 뽑아서 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엘리트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바벨론의 교육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사람들을 뽑습니다. 왜 그런 정책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엘리트를 키워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바벨론의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강압해가지고 통치하던 그런 수단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교묘하고 더 무서운 통치를 하는 거죠.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그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들, 바벨론의 사상들을 주입시켜가지고 스스로 바벨론의 종이 돼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죠. 왕립학교 프로젝트. 학비는 무료. 3년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고 좋은 왕궁에서 살게 하고 교육하면서 사상을 개조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이 바벨론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 일제 식민지 때 그랬잖아요. 막 무단 통치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문화 통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좀 풀어주면서 오히려 더 일본의 좋은 점들, 또 일본으로 데려가서 유학도 시키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거는 우리나라한테 잘된 일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친일적인 생각들을 하도록 그런 통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니까요. 계속 누르면 오히려 저항하니까 회유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인 거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이름을 먼저 바꿨습니다. 일본도 그랬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 뭐 했습니까? 창씨개명 했었죠.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라.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너의 민족성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 나의 가문에 대한, 나 이름에 대한 자부심 바꿔버리고 일본식으로 말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 이름을 사용하면서 정신을 바꾸는 일들을 그렇게 했던 거죠.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되는 거죠. 자,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원래 이름이 다니엘이었거든요. 이 다니엘의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그럼 다니엘의 뜻이 뭡니까? 다니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벨이 그의 삶을 보호한다. 벨이 누구겠어요? 바벨론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바벨론의 신이 너를 보호한다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치욕이죠. 신앙인으로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치욕 아닙니까? 이런 이름을 가지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삶을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상에는 크게 이제 막 분류를 하면은 세 가지 경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요. 첫 번째는 세상과 분리되는 신앙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신앙.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같이 할 수 없다. 솔직히 세상이 악하죠.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것을 되게 반대하고 방해하기도 하고요. 또 핍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주일에 근무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교회 간다고 그러면 비웃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는 직장에 가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 쪽 직장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려 하기도 하고 크리스찬 기업에 들어가려고 애쓰기도 하죠. 그래서 90년대 굉장히 그 기독교 청년들이 가는 1순위 직장이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이랜드였어요. 이랜드. 짠. 짠. 네, 이랜드였어요. 이랜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이제 미쳤죠. 그러다가 IMF가 되면서 직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또 생기고 또 나중에 이제 홈에버 사건, 이제 카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에버 사건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깝게 기독교 기업이라고 너무 이미지가 좋게 시작을 90년대 됐다가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기독교적인 마인드에 맞지 않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또 비난도 많이 받고 저희 교회도 이랜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싫어하는 분도 아주 뒤어가지고 싫어하는 분도 계십니까? 자, 여러분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려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쩌면 다니엘과 친구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엘리트가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가면서까지 그런 바벨론의 교육을 받니? 차라리 나는 그런 교육 못 받겠다라고 그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 목숨을 걸고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름까지 바꾸고 그 바벨론의 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을까?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세상과 동화되는 신앙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세상과 완전히 섞이는 신앙이 돼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가 거기 간 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높은 권력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신앙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3년 동안 바벨론의 그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그 좋은 집에서 살면서 그런 교육을 3년 동안 받으면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이 젊은 친구들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냥 휩쓸려서 진짜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 같은 거는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바벨론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큰 거예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길. 세 번째 길은 세상에서 살지만 구별되는 삶이에요. 세상에서는 살지만 구별되는 삶. 내가 선을 그어야 될 부분을 정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바벨론 왕을 섬겼어요. 나중엔 바벨론 나라의 신하가 돼서 잘 섬겼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세상에 동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과정 가운데서 다니엘이 달랐던 부분은 뜻을 정하고 선을 그어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들 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들 안에서 생활을 하고 그들이 주는 것을 다 누렸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왔거든요. 아마 이 음식들이 주로 바벨론 신에게 바쳤던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것만은 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기준을 세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니엘과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담을 쌓을 수도 없잖아요. 세상과 담을 쌓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마을도 만들고 우리끼리 회사도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하고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하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야, 뭐 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주일날 교회는 오겠지만 평소에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은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하지만 세상과 똑같아지지는 않는 기준을 세우고 뜻을 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디까지,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내가 지키겠어. 뜻을 정하고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들을 정하는 삶이, 끊임없이 그 기준들을 점검하고 세워가면서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이나 이쪽으로 확 치우치면 오히려 편합니다. 아예 이거는 절대로 나는 세상과는 교류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테니까 그냥 이렇게만 살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핍박은 받지만, 핍박을 받더라도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편할 수도 있어요. 아예 휩쓸려가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면 되니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뜻을 정하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분별하기도 쉽지 않고 각자의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그 기준조차도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명확하게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딱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따르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 편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모든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없으니 일괄적으로 이렇게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좀 이렇게 흐트러졌다고 보지만 주일 성수를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한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때 제가 그 홈페이지에도 글을 썼는데요. 영국 대표로 올림픽에 100m 달리기 올림픽 출전한 100m 선수입니다. 올림픽에 나갔어요. 그런데 올림픽에 딱 나가서 출전하려고 보니까 100m 결승전이 날짜가 바뀌어서 주일이 된 거예요. 원래는 월요일이었거든요. 그 달리기 하는 날이. 주일날 원래 경기 안 하잖아요. 근데 월요일에 원래 그 달리기 시합이 있었는데 파리 박람회가 열리는 바람에 그거를 날짜를 바꿔가지고 주일로 땡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고민합니다. 이걸 고민했다는 것 자체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국가대표로 왔잖아요. 그냥 개인 어떤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로 왔는데 날짜가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안 뛰는 걸로 결정합니다. 국가대표로 왔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난리가 나겠죠.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가식적이다. 나라를 대표해서 간 사람이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경기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 같으면 뭐 훨씬 더 심했겠지만 그때만 해도 광신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m, 400m 다른 경기를 나갑니다. 이것도 이제 현재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행히 이 사람 대신 나갔던 사람이 100m에 우승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200m, 400m를 나가가지고 거기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오히려 영웅이 돼서 돌아오게 됐죠.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주일 성수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일은 이분처럼 올림픽 대표로 나가서 주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주일을 지키겠다라고 대표로 나가서도 안 달렸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주일날 근무하는 회사는 들어가지 마라. 제가 첫 번째 직장이 어디였습니까? 대한항공이었거든요. 대한항공이 주일날 근무를 합니다. 공항은.
저도 고민을 조금 한 거죠. 공항을 가면은 공항은 주일에는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평일날 쉬거든요. 주일날 주말에 손님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고민이 된 거예요. 저도 나름 신실했던 청년으로서 야, 주일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빠져야 되는 날이 자꾸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에 막 걸린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럼 가지 말았어야 됩니까? 그럼 그 직장에서 부서를 무조건 옮겨달라고 했어야 됩니까? 그거는 내가 못 가겠다라고 뜻을 정했어야 되는 걸까요? 그러진 못했죠. 고민만 하고 예배 빠지는 날은 이게 격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주일날 시험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사법고시가 주일날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면 사법고시는 크리스찬들은 가면 안 됩니까? 토익 시험 다 주일날 봤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려면 전부 다 토익 시험 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절대로 주일에는 시험 보러 가면 안 되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지 그게 맞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부분들이 그리고 기준을 세운다는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한 가지 기준을 이야기해서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바른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서 뜻을 세울 것인가? 그렇다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다 따라가다가 내가 뜻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휩쓸려서 가는 경우는 또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당신들은 결정했는지, 그 지체들은,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소그룹 시간이 되고, 그런 시간들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어떻게 뜻을 정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 개인의 결단이 사람마다도 다를 수가 있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다. 선을 긋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 그래서 거절하는 삶. 내가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필요한 삶이 되는 거죠. 세상과 떨어져 있을 수는 없지만 세상과 똑같아질 수도 없는 삶. 우리가 두 나라 시민답게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길을 걸었던 다니엘, 어려웠던 길이었겠죠. 이런 길을 걸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요. 물과 채소만 먹고도 더 건강하게 하셨고 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환상까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에서 높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정하셨고 그들의 그 뜻을 정한 마음을 기뻐하셨고 복을 내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분별하려고 애쓰면서 세상과 떨어지지도 않고 똑같아지지도 않는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을 걷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들 또 거절해야 될 것들 분별하는 기준을 세우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과 동떨어지지도 않고 또 세상과 같아지지도 않으며 주님, 그 중간의 길, 뜻을 정하며 세상과 함께 가는 길을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많이 필요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 휩쓸리지도 않고 세상과 동떨어지지도 않으며 뜻을 정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용기를 내어 거절해야 될 것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지혜롭게 수용하고, 그 가운데서 뜻을 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